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갈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까지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그동안 사랑을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눴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도 이제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갈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더욱 사랑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됐잖아요. 그럴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랑을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공기와 같이 햇볕같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맛본 겁니다. 이 사랑을 맛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을 차단하는 거죠, 내가. 그 벽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냥 막 어떤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뭔가 막 시끄럽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면 그것은 마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무너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고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냐. 그래서 이것을 더 자세히 풀면 날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돼요. 사랑을 나누어 보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도 사랑을 나눠봤잖아요. 요즘은 이게 없는 게 문제죠. 그죠? 사랑을 나누고자 해야 됩니다. 너무 사무적이고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계산적이죠. 계산적이란 말이 딱 맞아요. 근데 계산적이지 않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산하셨다면 계산적이지 않으신 아가페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금요일날도 나누지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심지어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계산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계산을 하셨다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어떤 영성이 계산적이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느 곳을 가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호의가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직 그 문이 열리지 않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사랑이야.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 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때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나를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그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은 목자로서 목자 안에 있는 양들에게 뭘 주길 원하십니까? 생명을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 생명을 겨우 얻고 거듭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히. 이 더 풍성히 얻는 것을 그냥 우리는 문자적으로 뭔가 생명을 풍성히 얻나 보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합돼서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계속 풍성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점을, 세계관을, 우리가 믿고 있는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믿음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 안에 용납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거. 왜 오늘날 사람들이 방황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또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거예요. 사랑을 믿는 것인데 그 사랑을 믿지 않을 때는 그 사랑이 우리에 흘러 들어올 수 없습니다. 뭐를 통해서 흘러 들어옵니까? 믿음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 그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이제 그 마음에 부음받은 그 사랑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 사랑이 용납받은 상태에서 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에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까요? 왜 잘못된 반대의 관점을 갖고 있을까요?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거절감을 통해서, 지난주에 그 금요일 날 나왔어요. 우리는 이 땅에 뭐가 제일 많냐면요, 거절감이 참 많아요.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을 뭐 부모로부터 거절당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뭐 교회에서는 또 목회자로부터 거절당하는 거, 이런 수많은, 또 뭐 결혼할 때 왜 연애하다가도 거절당함을 받잖아요. 그거 정말 큰 상처더라고요. 그래서 선 봤는데 막 입 싹 닫고 그러면 거절당한 상처가 그 사람한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당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를 안으로 끌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쓴뿌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이제 상처가 되고 그게 쓴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바로 마귀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뭐라고 속입니다? 사랑하지 않아. 왜냐면 너무 외롭거든요. 너무 처절하게 실패감을 맛보고, 그래서 무기력해진 거거든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마귀가 와서 너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런 암시가 우리에게 바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주님께 가셨더라고요. 94세에, 기억나세요?
94세의 현역 의사야. 여자분. 여자분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안 되죠. 94세인데 한 원주가 맞나? 내가 기억한 게 맞죠. 여러분이 그런 건 한번 보셔도 돼요. 이분은 오히려 반대로 남편이 자기가 53살에 여러분 옛날에는 여자가 무슨 의사가 되는 공부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90년 전이니까 한국에. 그런데 53세 남편이 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크게 느껴요. 그래서 평생을 나는 한 푼도 돈을 받지 않고 내 의술을 가지고 무료로 진료를 하겠다.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 전하셨다. 아, 이런 분들의 삶이 정말 놀라운 거. 정말 한 푼도 안 받고 무료 의술을 한 40 하셨어요. 40년 하신 거죠. 그것도 한 2시간 거리를 일반 그 버스 전철을 이용하셔서 5번을 갈아타는데 그 병원에 요양원을 하나 무료로 지으셔서 아마 그건 무료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를 남편의 죽음 앞에서 본 거예요. 참 희한해요, 이게. 그래서 그때 완전히 사람 바뀌어 버려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의술을 가지고 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나눠드릴게요. 이런 희생, 그런 희생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이 지금은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룬다고.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래서 무슨 아니 상을 받으셨던데 상급이 1억이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완전히 다 나눈 거예요. 다 나누고 그냥 환자들하고 같이 먹고. 또 오래 사신 거죠. 94세인데. 얼마 전에 여러분 이거 여기 그 뉴스에 떴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 이렇게 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분은 누구지? 이러고 이제 말았어요. 근데 들어가서 한번 봤지. 아주 놀라운 분이시더라고요.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눴는데 너무나 풍성한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러면 그냥 착한 일을 했다 단순히 그런 걸까요? 그분이 전한 것은 너무 많이 왜곡돼 있고 너무나 많이 반대 것을 마귀로부터 받은 처로 인해서 응어로 인해서 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 공짜로 의술을 베풀. 아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절감의 상처는 쓴뿌리가 돼서 하나님도 나를 거절하고 계셔 라고 믿는 거죠. 이런 믿음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일 때 그런 믿음이 안에서 생기고 이게 쓴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뿌리를 내려 이것도 뿌리를 내려요. 하나님의 사랑도 뿌리를 내리지만 반대도 뿌리를 내려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떤 징계를 받을 때는 더 극단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건 잘못된 그렇게 믿게 될 때 그대로 또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잖아. 이렇게 자꾸 그런 믿음을 키워나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마귀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또 어느 신분이든지 우리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그냥 그분이 그런 삶을 하시더라고요. 영상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 요양원에서 그냥 노안이 생겨갖고 그 노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언제라도 너 오너라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여기서 믿음의 방황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을 때는. 이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진수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러면 사랑을 알게 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매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계속 교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전하면 돼요. 한 영혼이라도 사랑. 그러면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 영혼들을, 그 노인네들 이렇게 섬길 때 자기가 얼마나 큰 기쁨이 생겨요. 자기가 무료로 의술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분은 뭐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의사였으니까 집도 뭐 몇 채나 되고 엄청나던데 이미 아버지 대가 놀랍더라고요. 다 재산을 하루로 환원해서 다 베풀. 자기가 그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나서 무료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자기에게 이전에 알지 못한, 전혀 깨닫지 못한, 전혀 맛보지 못하고 잡을 수 없었던 그 사랑을, 그 기쁨을 자기가 맛봤다. 이런 말씀을,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방황하지 않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되고 우리는 이상하게 겉돌아요,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제가 그랬잖아요. 하루 1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여기 중보기도 팀에 다 어떻게 나오겠어요? 근데 집에서라도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다른 기도 사실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주님께 맡기고 마음을 다 쏟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랑을,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을 정 안 되면 30분이라도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냥 휙휙 지나가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기회를 잡으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무슨 기회를 잡아야 됩니까? 지금은 신부들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을 하루에, 내가 죄를 져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아직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고 약점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 그게 거기서 끊어지지, 내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내가 그냥 끊으려고 할 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깊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사랑이 단절된 거예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 삶을 도둑질해 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그래요. 도둑은 누굽니까? 도둑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존재예요. 그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오로지.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도둑이 내 영혼을 갈취하고 도둑질해야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하라고 하는, 그건 믿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우리가 믿으면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빼앗아가지 못해도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열리면 부르심과 하나님과의 사랑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현재의 삶에 매이게 해서 위의 것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현재의 삶에, 그것이 뭐 염려, 걱정, 근심만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그저 현재의 삶에 매이게 해서 못하게 합니다. 즉 그 위의 것,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에 용납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용납받은 것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려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정말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용납받았다. 그 안에는 무엇인지 믿음으로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이것이 그냥 교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혼적인 교제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교제가 혼적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이 교제 가운데 있는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안에서 그 교제를 하면 그 기도는
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 생명의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영혼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럼 방언 기도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로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대면하게 되어 대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더 풍성한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 더 풍성한 생명을 얻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면 이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뭐가 안 되면 그게 풍성해지지 않냐면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그냥 막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는 하지만 사랑의 관계가 돼야 반드시 그 안에는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내 영혼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생각과 감정의 영역에 들어와서 반대의 것을 암시합니다. 어떤 사건들을 그래서 마귀가 일으켜요. 마귀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건들을 일으키냐면요. 그 사건으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좋아해. 아우, 얘가 아주 고통을 느끼니까 너무너무 좋다. 근데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 아,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진짜 말한다는 거 아세요, 마귀. 근데 고통을 느끼게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반대의 것을 계속 암시하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여. 그럼 마귀가 이긴 거예요.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연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 것을 계속 암시하게 되면 이 암시를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과 거리가 뭔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내가 연약해서 어떤 때 범죄해도 하나님의 붙잡고 그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사랑 안에서 금방 가까워져요. 이게. 네? 그걸 자꾸 경험해야 돼요. 물론 그러면서 계속 그걸 이용하면 안 되겠지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반대의 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파괴됩니다. 아까 10절 말씀대로 마귀가 온 것은 뭡니까?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급기야는 멸망시키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모든 사람을 향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더 풍성하게 할 거야. 그게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라 근데 물질은 또 빼고가 아니에요. 어느 영역까지 들어가면 물질도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삶도 풍성해집니다. 물질을 풍성한데 영적인 삶이 안 그렇다. 또 영적인 삶이 풍성한데 물질이 안 그렇다.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어떨 때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물질을 좀 걷어가실 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내 영혼이 갈급할 때, 갈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영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영의 문을 여는 최고의 열쇠입니다. 아, 이거보다 더 정확한 열쇠는 없어요. 뭔가 열어갖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랑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끄는 그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저주와 모든 그 사단의 저주를 다 끊으시고 반대의 삶을 약속하셨다니까요. 어떤 삶입니까? 난 널 사랑해.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고 못 누립니까? 반대의 것을 믿으니까. 믿을 때 사는 그 믿는 게 우리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된다 그러셨잖아요. 네? 사랑을 믿으면 사랑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달콤함만을 그걸만 아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풍성한 삶 이것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며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계속 용납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갈 때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 실수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용납된 겁니다. 이게 골로새서의 말씀이에요. 자,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여러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그랬어요.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풍성한 삶,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마음이 우리가 캐치를 못해서 그래요.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니까 21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런 포인트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깨달아지세요? 여러분이 이미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전에는 멀리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마귀가 암시하는 것은 전의 일이야. 전의 일이에요. 전에는 악한 행실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원수가 됐었어요, 하나님과. 네? 그러니 얼마나 멀리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믿는 자들 안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또 이 말씀의 비밀을 모를 때마다 마귀는 계속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것은 이 23절에서 뭐예요? 복음의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풍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을 엄청나게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복음의 소망 안에 있을 수 없고 풍성한 삶의 약속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좀 부족해도 믿어야 돼. 기록된 말씀을.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존재가, 신분이 화목한. 그 화목한 존재는 뭔지 아세요? 원수가 아니야. 이제는 원수가 아니고 뭡니까? 아들이야. 아들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은 자식이야. 자식을 누가 버리나요? 물론 버리는 부모들도 있긴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오는 자녀를, 이게 너무 위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용납이에요. 나의 이름을 마지막 때에 종말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거잖아요. 몸만 빼놓고 난 주님을 떠나서 완전히 난 그분을 버릴 거야, 이런 거 빼놓고. 물론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받은 그 사랑은요, 위대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존재가,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연약하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존재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은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고 그러한 내 존재의 약점들, 또 어둠들을 다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것을 믿으면 안 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취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런데 이것을 누가 누리고 받습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면.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받고 그 믿음의 터가 굳건해져야 돼요.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완전한 그 삶의 풍성을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이거든요. 이게 그 천국에서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누린다는 거죠. 이거를 마귀가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로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그냥 홀로 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약속들을 남겨두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냥 약속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고 이 약속을 우리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네. 자, 히브리서 1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하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결코라고 했어요.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또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것은 뭘로 가능합니까? 믿을 때.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모든 기록된 말씀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네. 그렇게 읽으시나요? 그렇게 읽고 계시나요? 그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는 복된 삶을 그러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자꾸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호의가 옵니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호의는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의는 어디에서 베풀어집니까? 땅에서. 하나님의 호의는 여러분 징계와 호의가 있어요. 징계도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징계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그거는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호의예요. 이거는 진짜 은혜야. 그래갖고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믿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길 때 말씀을 펴서 읽기보다는 혼자서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될, 지금 이 시즌에 일어나야 될 일은 뭘 믿어야 되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믿고, 두 번째는 사탄의 일을 멸하실 주님을 믿어야 돼요. 사탄의 일을 멸하러 주님은 오셨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빼앗고 도둑질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때 사단의 일이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아까 조금 아까 읽은 그 히브리서 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2장 14,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멸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마귀의 세력이 멸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귀의 일이 완전히 멸해지는 거죠. 마귀는 영원히 무적행에 갇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셨으면 계속해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막 무서워하는 거야.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수입이, 저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게 어떤 무서움인지 알아요. 수입이 한 푼도 없는 거야. 한국에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 일 같아요. 워낙 그게 제 삶에 너무나 인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뭘 옛날 일 같지가 않아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요. 사람이 이런 거 안 당해봐서 몰라.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존재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막 심령 기도를 해주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디 잘 안 다니는데 제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단순히 어떤 걱정 근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맞아요, 말씀이. 평생에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다가 지옥불로, 더 무서운 지옥불로 던져지는 게 인생이에요. 진짜 인생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비참한 인생같이 비참한 게 동물보다 못하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죽음에 매여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을 마귀의 일을 이걸 멸하시는 거예요. 종로로 타지 않도록 화평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속전을 통해서 속량하신 거예요. 해방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마귀의 일을 우리도 멸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도 멸해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도 마귀는 계속 속이면서 어떤 문제들을 일으켜요. 사실 알고 보면 마귀가 일으킨 게 참 많아요. 마귀가 일으킨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막 마음이 아프고 막 속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막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은 종노릇하게 만드는 마귀의 술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꾸짖어야 돼요. 너는 나를 망가뜨릴 수 없어. 네가 망가질 거다. 너는 나에게 네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너는 이루어낼 수 없어. 너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마귀의 일을, 사망의 세력을 꺾으십니다. 네 죽음의 세력을 꺾었어. 그러므로 네 일을 멸하셨어. 이미 멸하셨어. 그런데 너는 나를 지금 속이고 있지. 네? 그러면 어떤 죽음의 세력입니까? 이 사망 권세는 무엇입니까? 모든 저주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저주를 털어 놓으려고 해요. 모든 슬픔, 거절, 실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마귀가 원하는 게 뭡니까? 장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단의 세력을, 이 사단의 일을 예수님은 멸하셨고 그렇게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미 오셨어요. 이제 남아있는 잔재들을 완전히 당신의 발 아래, 그래서 무적행에 던져버릴 것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래야 돼. 넌 무적응으로나 제가 정말 그래요. 넌 무적행이나 내 생각에 자꾸 암시를 주지 마. 이래요. 여러분, 불화살을 그래서 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가슴에도 쏘고 머리에도 쏘고. 예? 그래서 막 심지어 구원도 막 흔들어 놓죠. 그래서 그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대로 우리를 거스리고, 골로새 2장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근데 이게 근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들이대는 건 뭐예요? 뭘 근거로 자꾸 그래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심지어. 마귀가 쓰는 게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죄를 안 져, 그럼 마귀는 우리를 근거로 일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해. 그럼 바로 그 불순종한 죄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귀 일을 멸어놨을 때 이렇게 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어. 제하여버리셨다. 지우시고 제하여버렸어. 이제 없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뭡니까? 사단의 이 세상의 배후 세력입니다. 이 세력들을 무력화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는 뭐가 또 따라가야 되냐면 회개가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율법을 가지고 계속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앞에 많이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대속받은 것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셨다. 이 부분을 우리 나눴습니다. 적군의 장수의
손가락을 다 잘라버려. 그러면 칼을 못 써요. 전쟁을 못 해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왜 구경거리를 삼았다 했냐면 그 잘린 손을 이렇게 묶어갖고 그 사람을 말인가 무슨 마차에 태워갖고 한 바퀴를 돌면서 조롱하는 온 백성이 보는 앞. 그래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말이 맞습니다.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이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되려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되고 또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리스도의 믿고 나가서 회개하게 될 때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 됐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무력화됐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또 사단의 일이 멸해졌음을 마귀에게 선포해야 돼요. 네 이름 멸해졌어. 너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발 아래서. 그럼 사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시편 110편에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너는 내 우편에 이제 앉아있어.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사단이 이제 곧 너희 발 아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의 발 아래 사단이 굴복될 때까지 이미 이기셨지만 얘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구원의 과정을 가서 완성되듯이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이뤄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이것이 완전히 우리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이 영적 싸움의 과정을 이 세상에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찾아보세요. 함께 읽게.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8절 요한일서 3장 7절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소리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은 뭡니까? 죄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장악하려고 하는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죄짓게 해요. 왜 죄짓게 하는 줄 아세요? 죄 지으면 자기가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지 먹을 거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그 결과물들이 사단의 양식이야 양식. 네? 그래서 지가 먹을 게 있어서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면서 자기가 멸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죄사함을 통해서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고 지금 이 말씀들이 강력하게 일하고 있을 시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는 두나미스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능력인데 여기서의 권세는 신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거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막 검증해내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면 나에게는 뭐가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가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백부장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아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 거기서. 그러면 다 될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는 도대체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은 뭘까요? 우린 그냥 그거를 이 머리로 아 이 사람 놀라운 믿음을 가져갖고 이렇게 겸손하고 오시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믿음인가 보다.
물론 그것도 그렇게 적당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진짜 깨달음은, 교훈은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권세를 본 거예요. 그래갖고 그 권세를 믿은 거죠. 그런데 그 똑같은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그 직분의 권세예요. 위치의 권세예요. 그 신분의 권세. 정확히 말하면 신분의 권세. 아무리 키가 작고 왜소해도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어. 그런 그 신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가 이제 파워까지 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뭐부터 써야 돼요? 신분의 권세부터 마음껏 써야 돼. 떠나가라고. 여러분 그걸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신분의 권세가 나한테 흘러들어올 겁니다. 다시 마치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마치 이거예요. 누가 나에게 엄청 잘 드는 칼을 줬어. 칼을 줘갖고 어마어마하게 이 칼이 잘 드는데 칼이 마치 없는 것 같이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신분의 권세를 마치 칼과 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칼집에서 뽑아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권세를 많이 쓰면 쓸수록 능력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순종하고 그 권세답게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마귀가 판을 치는 때이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 싸움에서 이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바로 검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의 그 칼은, 그 검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까지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들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려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 로마서를 다 펴세요. 지금 이게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더 요긴하게 듣고 나아가야 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도 우리를, 그 택하시고 믿은 자들을 고발하거나 정죄할 어떤 대상도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누구에게 휘둘릴 필요 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하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계속 이 믿음에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왜 고발했냐면 이 믿음에서 자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록된 말씀, 이거 여러분이 읽고 또 설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삶의 현장에서 약하냐? 계속 키워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절대 고발하지 않으신다. 누구도 고발하지 않으세요. 나와서 회개하는 자들 또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바로 문제예요. 우리를 고발하는 거, 율법을 가지고. 그런 마귀의 고발이나 사람을 통해서도 고발받습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도 정죄받는데 이런 고발이나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복음은 지금 좀 있어요, 세상에. 근데 여러분 뭘 놓치는 줄 아세요? 그들이 회개를 놓쳐. 뭘 잘못했는지는 회개하고, 예? 회개하면서 고발당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예?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 분명하게 3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은사로 주신 것들을, 그것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단순히 지옥불만을 면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 부분에서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더 깊이 점점 알아가는데 아무도 고발할 수 없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살을까요? 함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그래서 마귀에게 맨날 고발당하니까 에러버리겠다 하면서 막 함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고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만인가요? 아닙니다.
아까 바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말씀대로 오전 말씀 우리 안에서 그 형상을 회복시켜서 단순히 고발 당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마귀는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영광의 상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계속 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된다. 이렇게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여러분 근데 이게 과정인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과정이 없이 막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가는 사람은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과정을 빠른 속도로 얼른 통과해야 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고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실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형상 안에서 아버지 아들이 돼서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기, 그 영광을 상속받는 데 있어서 마귀는 그게 너무너무 싫으니까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정죄받는 자들을 어떻게 상속받아요?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버지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이는 그런 영의 세계를 믿어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보는 것에,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온갖 못된 일을 저지를 때 깨어 있어야 돼요. 뭘 흔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흔들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어떨 때는 반복될 때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영혼이 약해질 때입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을 더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될 때. 그래서 낙심하거나 좌절되면 이미 그런 상처들을 통해서 그것이 각인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시 침륜에 빠져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막 완전히 하나님 버리지는 않지만 자꾸 침륜에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왜 주시냐? 사랑의 연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때 더욱 순종하여 나가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이런 영적인 싸움이 가장 극심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 한복판에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의지로 믿지만 나중에 이걸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속아서 그것들을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바로 원수를 대적하고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연단을 받아들임으로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나가도록, 그럴 때 우리의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또 사단의 일이 멸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증거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심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그 영광의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가 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과 그 기름 부으심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